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을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전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서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부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절을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고진감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자기들의 관점과 자기들의 실력과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그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이었습니다. 그런 끝에 드디어 광야 생활 40년 끝에 드디어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일 뿐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어떤 위기도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말하는 기회라고 해서 그 당사자에게 그게 언제나 삶의 가치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 사람에게 기회라 말하고 참 금이야 옥이야 집안에서 그리 기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보살핌 속에서 자랐을지라도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영 그 삶이 언제나 위기에 외줄타기 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라고 해서 세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위기라고 해서 세상이 못 살 정도로 황폐화된 것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기회가 되느냐 그게 내게 위기가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래서 이들이 광야 생활 40년 끝에 길을 가면은 꼭 그 길 끝에는 내가 만나야 될 종착지가 있습니다. 40년의 광야의 길을 걸은 끝에 이들이 새로운 것을 만났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기회로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그들 자신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차적으로 준비를 다 시킵니다. 준비의 가장 기본은 태도입니다. 준비의 가장 기본은 태도입니다. 그 일을 대하는 사고방식, 새로운 상황을 접하는
그 내 자신에 대한 점검,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며 무엇을 각오해야 되며 무엇에 집중해야 되며 이런 것을 다 헤아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이 태도가 가장 기본이죠. 그걸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희망입니다. 그것에 희망이 보이면은 누가 위기라고 말해도 그것은 내 눈에는 기회로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면은 새로운 삶,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그 끝에 새로운 또 삶의 현장이 내 앞에 대두될 때, 그럴 때에 희망이 보이면은 살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낼 의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낼 실력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을 때 이들에게 밥을 떠먹여 주는 게 아니고 공치 사로서 헛바람 넣어주는 게 아니고 희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게 지금 1절의 이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게 희망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근거 없이 만들어진 희망은 사기입니다. 근거 없이 만들어진 희망은 사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은 바야 그것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희망은 그냥 내게 속만 태우고 창공으로 날아가서 사라지는 끈 풀린 풍선과 같습니다. 그리하면, 이게 희망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거기서 사는 실력은 초반부에 나오는 것,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길을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을 적극적으로 살지 않고 기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법의 가치고 명령의 가치고 기능이죠. 그거는 내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이렇게 이 시간 이렇게 지내는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생각하게 만들고 딱 나를 붙들어 주는 게 명령, 법, 어떤 이것의 기능이죠. 그런데 그게 보장이 되어지는 법, 내가 잘 몰라서 제대로 못 믿어도 일단 나의 진심을 인정해 줘서 그것을 의존하는 나를 딱 붙들어 주는 법이 있다면 거기는 인생을 걸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분이 주시는 명령, 그것은 내 인생을 걸만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라.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여기서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고 여유 있게 살고 뭐 갑질을 하는 그런 재미를 누리면서, 그런 의미의 번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번성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서 돈을 모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서 건강을 관리해야 됩니까? 그것도 다 번성의 중요한 요소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자원, 건강, 그 다음에 마음 자세, 뭐 집이면 집, 내가 세운 뜻을 집중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그게 없어서 내가 이걸 이대로 못 산다 이런 구질한 변명하지 않도록 그렇게 갖추는 것, 그게 번성입니다. 번성. 그런 의미가 없이 아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그 소유는 도둑을 부릅니다. 심하면 강도를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는 썩는 벌레가 생깁니다. 이거는 이런 번성은 잘못된 거죠. 그 재물이 썩는 것과 함께 재물을 모으느라고
밤낮 없이 수고했던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갉아먹기를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재물 때문에 인생 망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약속하고 희망을 주는 그 중에 하나인 번성하고, 이거는 의미 없는 재산의 축적이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법,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고 사는 뜻을 세웠으면은 이 뜻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는, 그것에 필요한 자원과 조건들을 갖추는 겁니다. 그게 번성입니다. 번성. 이런 번성에 대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희망이죠. 구체적인 희망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희망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희망은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이 뻥치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공약, 텅 빈 그러한 약속일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인생을 송두리째 오도하는 것이고 사기를 치는 것이죠. 희망의 근거가 되는 약속은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그리고 보증된 것이어야 됩니다. 이 약속은 바로 성취되는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하는 이게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이 약속의 실제성을 믿을 수가 있고, 또는 이 약속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그 주변이나 자원이나 조건이 분명한 것이 확인될 때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 그 약속은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약속을 믿고 무언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없이 그냥 오기와 한번 해보겠다는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금방 탈진해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희망이 반드시 약속에 근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약속, 사실에 근거하고 보증된 약속이 무언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이 약속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 참 불행이죠. 여러분의 마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상고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주신 약속이 보이고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도 막연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요. 막연하게 살지 않기로. 자, 그러면서 이 희망을 주었는데 2절에서 이제 보니까 이 희망이 분명한 근거 위에 서서 이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희망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우리는 기회라고 하죠. 이 기회가 내 삶이라고 하는 가치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집중해야 되는지, 그것을 2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단어는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왜 뭘 기억하라는 거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의 근거가 되는 약속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나름대로 지금 나를 아주 추스리고 있는 이것, 참 불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고 사실에 근거해서 약속과 그 약속에 근거한 내 희망을 점검하는 것은 첫 단추를 꿰는 것처럼, 채우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 지금 여기서 이걸 딱 인을 새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거의 썰알은 실패와 관련되어진 그 사실들과 사건들을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늘 아픈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위기만 느껴지고 위기만 보이는 겁니다. 기억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것.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 그들이 겪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던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 그래서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뒤에 이는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게 네가 불행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거는 못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네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광야에서 40년 정말 어렵다면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었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태도를 따듬고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의욕만 가지고 있을 때 태도, 특히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을 때는 사람이 참 건방집니다. 무모한 짓을 잘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이 될 때는 자기 밖에 모르면서 숨어버립니다. 그거는 전부 다 내가 했던 것에 대한, 지난날에 있었던 것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감정과 정서와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스스로 실패자로 사는 거예요. 언제나 숨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이고 안 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걸 바로 잡아줍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누가 보면은 실패한 자 같고 가망 없는 자 같이 보일 정도로 40년 동안 살고자 네 나름대로 애는 썼으나 살려고 허우적거리면 그릴수록 너는 더 비참한 모습이 된 그런 식의 삶을 40년 살았는데,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말아라. 고생한 것만 아는 것, 그거는 모자란다. 고생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그 고생한 이유를 네가 이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왜 그랬답니까? 네가 고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게 안 되면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너는 위기만 느끼고 또 숨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노예처럼 처신해서 그냥 남의 손에서 주어지는 동정과 먹고 사는 그것밖에는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네 삶이 네게 기회가 되고 기회를 가치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네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사고방식이 바뀌고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고,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네가 고생하면서 하루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네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산적인 고생을 하는, 이런 것을 즐길 줄 아는 태도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2절의 내용입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가? 지난날 네가 어찌 살았는가를 기억해라. 그리고 거기에 다른 해석을 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네 인생에 대하여서 지난날에 대해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목적, 그 마음을 기억해라. 너를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다. 너를 낮추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건방지게 되는 것은 남들보다 내가 좀 높은 데 있다고 여겨질 때에 건방져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를 못할 때. 반대로 사람이 아주 낮은 자리에 처박혔을 때에, 목적을 위해서 낮아지는 것은 겸손이고 그거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거, 이거는 처박힌 겁니다. 그럴 때에 반대적으로 내 내적인 사람, 사고방식과 이게 얼마나 완고해지는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패배감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보호색과 같은 역설적인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독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다가갈 때는 말을 상당히 삼가해야 합니다. 도움을 베풀고 제안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하고 몇 번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지금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타향살이 했고, 말미에는 그것이 노예 생활처럼 전락되었고, 그리고 약속을 향해서 간다 하지만은 광야 생활 40년을 그렇게, 그죠? 모질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주 열등의식과 패배감과 위기감, 그죠? 지금 내가 요거 못 챙겨놓으면 내일 당장 굶게 되지, 이 판에 박힌 계산이 언제나 이기적인 것, 이렇게 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태도를 하나님이 지금 딱 벗겨냅니다. 네가 고생한 이유는 너를 낮추기 위함이다. 네 노예 근성을 뽑아내기 위함이다. 네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어떤 열등의식, 이것으로부터 네를 무장하게 될 때 어떤 말도 듣지 못할 것이고 모든 것을 위기로 볼, 이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고 자만일 수 있다. 그것을 낮추기 위함이다. 태도를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사실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그 속에서 때로 고생하는 때가 있고, 때로 새로운 환경을 만나는 때가 있고, 때로 하나님께 혼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적나라한 삶의 현장인 것을 기억해라. 그죠? 이러면은 자만감이든 열등의식이든 자기에게 딱 고정되어진 눈에 씌인 꺼풀을 벗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뭘 품고 있느냐, 이게 내가 인생을 보는 시각을 만들고 눈꺼풀을 만드는 거죠. 이걸 지금 하나님이 다 벗겨내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런 다음 3절에서는 이제 보니까 3절, 이거는 2절 후반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를 낮추시며 나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거기까지. 이 3절에서 이게 딱 보니까 2절에 대한 부연 설명처럼 딱 여겨지죠. 그죠? 하나님, 내가 고생을 해도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참 죽는 일만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그래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뭘 나를 낮추시고 뭐 그리 합니까? 이제는 앞으로 안 낮춰도 되니까 먹을 거나 주십시오.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그죠? 그들이 고생은 했지만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그들이 전염병으로 몰살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잘 갖추어진 그런 도시에서 하수도와 위생시설과 이런 게 딱 정리되어져서 기본적인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정리된 도시에서 산 것이 아니고 지 맘대로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지 맘대로 살 수밖에 없을 그런 광야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서 피곤하지만은 그렇게 산 결과 그들은 장티푸스 걸려서 몰살하지 않았습니다. 티푸스 걸려가지고 몰살하지 않았습니다. 이질 걸려가지고 그래서 더 큰 병을 만드는 이런 전염병 그들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딱 주니까 요즘 음식도 택배 많이 하죠. 그죠? 음식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또 딱딱딱 정해가지고 하면은 그대로 탁딱 문 앞에까지 배달해 주죠. 그죠? 안 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이거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막 성인병 완전히 안전한 거예요. 딱 아침마다 만나를 딱 내려줘. 먹고 살았잖아요. 식탐대로 못 먹었을 뿐이지 사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탐대로 먹었으면 광야에서 병원 짓고 막 돌팔이 의사라도, 뭐 연산 육동 있는 돌팔이 의사라도 데려가가지고 개업해야 될 판이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딱 자기들 해야 될 것만 집중하도록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말했던 것, 40년 동안 네가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나 그게 실패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 알겠느냐? 너희들이 먹고 살았지 않느냐? 그리고 먹고 산 결과 식탐대로 먹지는 못했지만 네 사는 데 있어서는 참 적절했지 않느냐? 이 말이 내가 너희들이 지난날 40년 고생한 게 그냥 실패자처럼 고생한 게 아니고 내가 네 인생들을 주관한 것이었느니라. 그걸 알아라고 지금 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3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이게 지금 뭡니까? 그들이 광야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던 그 비밀이 무언가를 지금 하나님이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성경 1독, 그래서 한 달에 30독. 왜 그렇게 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당신은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광신도가 되는 거니까 오늘 남우교회에서 오신 분 이걸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퍼나르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그 약속을 찾아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차근차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 인도하심을, 비록 약속이라고 하는 이 실제의 큰 그림은 내가 못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여러분, 너무 큰 거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깨끗한 것도 안 보입니다. 너무 성스러운 것도 내게는 안 보입니다. 육체의 눈으로도 안 보이거나 내 지성으로도 안 보이고 내 감각으로도 그거는 안 보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더럽기 때문에 너무 깨끗한 거는 안 보여요. 언제나 더러운 거는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졸려고 하는 거는 내 눈에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도망가려고 가방 끈 메고 있는 것도 딱딱 보이는 거죠. 그 가는 가방끈이 왜 보이겠어요? 나도 걸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질 집단이니까 그런 거는 안면이 있으니까 대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깨끗한 건 안 보여요. 왜냐? 나는 더러웠기 때문에. 너무 큰 거는 안 보여요. 왜 그렇죠? 나는 이 조그만 몸으로, 그리고 요 머리에 담겨 있는 요 뇌가 만드는 그 지성이라고 하는 논리, 추리력, 요것 안에 이것을 벗어나는 거는 나는 못 봅니다. 못 보여요. 오늘도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아침에 이래서 눈에 소금물로 찍어 바르고 이제 눈이 자꾸 건조해지면서 이게 뭐가 따끔거리고 하는 이게 있기 때문에, 그죠? 또 그거 닦는다고 이리 비비면 또 목사님 우는 줄 알고 지도 따라 울고 이래. 여러분, 그거는 순 감정을 따라 우는 거예요. 그죠? 혹 그런 일이 있어서 눈으로 그 소금물로 눈 씻고 또 눈 이래 소독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이래 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유는 뭔가?
이 눈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이 현장에 있어서는 내가 보지 못하고 관찰하지 못해서 예배가 흐트러지거나 예배가 도둑맞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 눈을 최대한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아시고 주시는 은혜와 그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내가 다 보지 못합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내가 그냥 따라가는 것이에요. 너무 큰 것, 내가 지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각으로 볼 수 있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내 범위를 넘어가는 것, 그거는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자는 내 기준에서 안 보고 못 보기 때문에 그게 없다, 거짓이다 이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두고 로마서 1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이고 오만인지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해를 위해서. 너무 깨끗한 건 안 보입니다. 왜냐? 내가 그 수준에 이를 만큼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너무 큰 거는 안 보입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딱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약속의 실제가 뭔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전히 그 약속을 믿고 희망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진영을 싸라. 아이고, 어제 도착했는데 이제 또 쌉니까? 싸라면 싸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진영을 또 다 철수해서 딱 매는 거예요. 갑니다. 저기 오아시스가 보이는데 여기서 짐 풀어라. 아니, 하나님 조금 더 가면 저 오아시스인데 저 옆에 해놓으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말이 많노? 탕탕 부수기 전에 여기 딱 설치해라.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예? 이걸 두고 자주 제가 강조를 하죠. 요약해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이걸 딱 정리를 한 원칙이 이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성경 중심이 아니면은 그거는 틀린 겁니다. 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이 아니면 당신이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그 간섭을 따라서, 때로는 벌로서 때로는 칭찬으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할 때에 그대로 때로는 궁시렁 해서 하면서 따라가도, 그렇게 한 결과 40년 동안 그들이 전염병으로 몰살하지 아니하였고 굶어서 아사한 자가 없고 발에 신었던 신발이 헤어져서 모래가 들어와서 걷지 못하는 이런 일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죠. 그걸 입버릇처럼 말하죠.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말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안다고 하면 그걸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안 돼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거는 당신의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그 위선과 여전히 자신도 정리되지 못한 그 악의 본능을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사기 거짓말입니다. 내용을 모르는데, 명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결국 순종이란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현실로 실제적인가를 두고 그렇게 됐을 때에 칭찬이 있었고 상급이 있었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벌이 있었고 곤란과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우리의 삶이구나 하나하나 뼈저리게 알아가게 했습니다. 새겨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걸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개월 뒤에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뿜어져 나오는 광채와 자신감과 웃음과 진정한 영혼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 이것으로 우리가 만나서 교제가 다시금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4절은 이 3절에서 말한 이것에 대한 예정입니다. 증거를 들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민하면서 생활을 정리해 갔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지 아니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재산을 축적하고 신분을 상승하고 뭐 기회를 잡고 그런 방식으로 막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생각을 고치고 이리저리 살았는데, 떼돈을 번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폼새가 잡혔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은행 들락날락 한다고 시간 낭비하고 이게 아니고 살아야 될 그 삶에 필요한 것을 궁색하지 않게 살면서 사람이 다 격이 잡혔습니다. 예? 그걸 지금 4절에서 보여주는, 예를 들어 딱 보여주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이거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인생이고 희망을 가치로 만들어내는 실력 있는 인생이지 않느냐. 예정을 딱 드러내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니면은 여러분이 전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에게, 여러분이 전도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기독교의 진리, 이것을 그 사람이 듣고 수긍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늘 남의 얘기만 할 게 아니고, 그죠? 오늘 참 문제는 가정의 자녀들이 또는 가족이나 배우자들이 다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기독교 수긍이 되는데 당신 보면은 다 허물어진다.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그리 했는데도 안 한 척하고 있는 이걸 보고 뭐라는가 하면 내숭 떤다, 그리 말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4절은 그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지금까지 줘 왔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 집중되어 있으니 그 가치를 여전히 무가치하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다. 5절도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거는 2절 초반절에 말했던 것 있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2절 초반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의미는 고상하지만은 그 의미대로 사는 현실의 삶은 때로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의미를 놓아버리면은 스스로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6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단잠까지 설쳐가면서 남편 식사 준비하고
자식들 식사 준비하고 그리 하는 그 어머니를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기가 하는 이 일의 의미를 모르고 그 의미를 가지고 내 하는 일에 이 가치를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면은 그것처럼 비참하고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의미를 놓아버리고 현실에 대해서만 자꾸 감각을 가지니까 자꾸 황혼, 이혼, 졸혼, 삼식이하고 사니 어쩌니, 그죠?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졸혼 준비하고 있는 분 손 들어 보이소. 내가 누구한테도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나무교에서 온 사람 눈 감고. 졸혼 준비하고 있는 분. 황혼, 이혼, 나는 요 나이 되면은 딱 이혼할 거다 결심하고 있는 분 손 들어 보이소. 의미는 고상하나 그 의미를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의미를 이루어가는 현실의 삶의 현장은 고생스럽고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의미를 놓아버리고 현실만 집착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 나를 패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의미가 고상한 만큼 그 의미를 이루는 하루하루의 삶, 거기는 때로 고생이 있습니다. 의미가 고상한 만큼, 기회가 찬란하고 큰 만큼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조그마한 기회를 가지고 나지막한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겪을 필요가 없는 큰 장애물을 나는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의미를 새기고 이 의미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걸음이 오늘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바로 현장이구나. 이걸 알면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노래가 나오죠. 그죠? 현실은 하나님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걸 통하여서 이 풍랑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의 많은 곡들이 참 이 오묘함이 있어요. 슬픔과 같은데 그 슬픔에서 고상한 기쁨, 그죠? 탄식 같은데 그 탄식에서 우러나는 찬란한 희망에 대한 감동, 이게 찬송가에 고상하게 녹아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 우리 교인들하고 찬송을 회중 찬송을 하면은 그래서 이 회중 찬송이 그래 참 좋은 시간이에요. 이러면 이게 참 교인들의 찬송의 그 멜로디와 음을 들으면은 이게 참 느껴지고 때로는 보이게 되는 이런 회중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바라요. 그죠? 좀 부르다 보면은 이 뚝 떨어져 기차 가는 소리 나고 이래 되는가? 그죠? 이제 3개월 동안 우리 다 목 튀어가지고 만납시다. 어쩔 수 없이 목이 낮은 분이 있어요. 또 그 낮은 대로 이게 다 이 의미들이 새겨질 때에 그렇게 부르는 분의 그 고백적 감동, 그게 낮은 음에서도 다 딱 묻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5절은 2절 초반절에 말했던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 이 관점을 딱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이럴 때에 여러분 딱 이걸 마음에 새겨서 내가 겪었던 사실, 과거, 그다음에 현재 이것을 딱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딱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사실을 절대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딱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절대 자기 생각과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 패배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비겁하게 왜곡시켜서 도망가는 나를 지혜로운 자처럼 그렇게 꾸미는 비겁함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 사는 삶의 의미를 바로 보는 이 눈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걸 잃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삶의 진리를 왜 네가 왜곡하니? 아유 하나님, 내가 지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
부모도 지 자식 바로 키우기 위해서 징계하는 때가 있지 않니? 그 징계와 잔소리를 가지고서 투덜투덜대면서 거룩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자라가는 것이 않니?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들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 왜 그런 징계를 못하겠니? 이걸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딱 가지고 높은 곳에 있을 때든 낮은 곳에 있을 때든 초막에 잠시 거할 때든 궁궐에 거할 때든 그 사실의 의미를 다 이해하는 것, 이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은 여러분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을 왜곡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패배자가 됩니다. 그것도 비급한 패배자가 됩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패배자. 그렇기 때문에 회생의 기회가 없죠. 그죠? 5절이 그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7절에서부터 10절, 이거는 노래 가사와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운율에 맞추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너는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1절에서 말했던 희망의 실제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은 사기입니다.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실제인가를 보는 것은 믿을 만한 약속에 근거했는가, 그 약속은 누가 보증하는가, 이것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했죠. 이 1절에서 말한 이 희망, 이거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오늘을 그럭저럭 살아남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감은 이설과 분위기 띄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그 실제를 7절에서부터 10절 이 그림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데 이거는 또 한편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3절 하반절. 자, 저를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3절 하반절을 같이 외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이제 요거 하면 여러분 줄줄 나오죠. 사람이, 시작. 와, 나무교에서 온 분은 옆에 그 언니가 말하는 거 듣고 따라서 컨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죠? 이게 그냥 종교적으로 도구마적으로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 열성적인 이 분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 체면을 종교적인 언어로, 종교적인 도구마로 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데 쏘아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교제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일상의 삶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분위기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개개인적으로 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제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너무 크니까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너무 거룩하니까 더러운 내가 그것을 내 수준으로 못 깨닫고 못 느낄 뿐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나를 품고 걸으시는 게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부터 10절에 말하는 이것은 분위기로 읽어서는 안 돼요. 감상적으로 여러분이 소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기분 나빠지면 이것도 다 버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은 3절 하반절에 말했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비록 고생하는 시절이 많았으나 그 고생을 통해서 뒤에 보니 의미가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 고생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됐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거든요. 그죠? 궁시렁 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고민하면서 했거든요. 그 결과 지금 의미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지난 40년에 그래 했던 것처럼 이제 네 눈앞에 보이는 저것을 기회가 되려고 하면은 저기에서 40년 동안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 하면은 7절에서부터 10절에 말하는 이런 네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성공이다 실패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고 발견한 나의 나다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나의 한 인생, 이것의 의미를 현실로 만들고 그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그것에 꼭 필요한 환경이요, 재원이요, 자원이요, 그것을 내가 의미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7절에서부터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시와 같고 노래와 같은 이 내용이지만은 이 땅에 들어갔으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의미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은 여기에서 허랑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전라도에 어느 그 대대로 내려오는 큰 부잣집에 외동아들이,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좀 생각보다 일찍 죽으신 것 같아요. 재산을 다 이 외동아들에게 다 물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버지로서 생명의 본질과 인생의 이 의미가 정리가 안 된 상태이면은 아버지의 안타까움과 자식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우째하고 싶은 그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의 한계죠. 그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재산을 이 외동아들한테 다 물려준 거예요. 이 아들이 그걸 사용하기에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모를 뿐더러 자원을 쓰는데 필요한 목적이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다 보니까 재산을 가지고 욕심대로 살 수 있는 이 본능밖에 없으니, 그 본능대로 욕구대로 살 때는 이 재산이 엄청난 한 300억 되는 재산이, 동산 부동산 합쳐서 되는 재산이 기회일지 모르나, 그러나 의미 없이 그 기회를 쓰다 보니까 나중에 물려받은 300억에 해당되어지는 재산만 다 나가는 게 아니고 끌고 나갈 때는 몸까지, 인생까지 다 끌고 나가버립니다. 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참 육체의 관점에서 보는 그 안타까움의 대상으로 된 외동아들을 어떻게 해보고자 다 물려주었으나 그게 이 아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7절에서부터 10절의 이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앞에 새롭게 대두되어지는 현실이고 환경이고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조금 준비시켜주는 이것, 희망의 근거, 이 희망을 일구기 위해서 그들이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기의 정서나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지 나름대로 해석해서 왜곡시키지 않고 사실과 그 사실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다 기억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보는 그 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징계하신다고 하는, 이게 내게는 한동안 고생으로 임한다고 하는 이것을, 이 관점을 잃지 않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 그래서 사람은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40년 동안 경험해 봤으니, 그리고 검증했으니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이걸 딱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어서 7절에서 10절에 이 환경으로 들어갔을 때 이거는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를 가지고 그들은 삶이라는 이 가치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그들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노래가 되지 않는 인생이 거기서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이거는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 있어서 탄식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말하는 이게 그들의 노래가 되고 이게 정말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기 위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20세기 초엽과 중엽에 아주 영향력을 미쳤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중요한 책들을 쓰면서 그 책 중에 5권 시리즈를 쓰는 중에서 그 중에 3권에 나오는 거기에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How then shall we live?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희망이 있고 이런 태도로 살아야 되고 이 의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검증했듯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똑같은 원칙과 보증과 그 약속 위에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이 기회가 위기로 바뀌지 않고 진정 기회가 돼서 내 노래가 되는 현실의 삶으로 바뀔까? How then shall we live?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에 대한 대답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유, 그 정도 의욕을 가지고 이 기회를 가치로 만들 수 있겠어요? 요번에도 또 지원창기 들리면 다 서서 합니다. 자, 다시 6절 시작. 하여튼 이 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굉장히 이 위협이 효과가 있어요. 소리가 확 바뀌잖아요. 그죠? 6절이 대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까? 희망도 있고 그 희망을 분명히 나의 삶으로 바꾸는 현실의 삶의 방향이 정해졌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볼 수 있는 내 태도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펼쳐놓은 이 기회를 함께 동행하시겠구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회를 가지고 내 삶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6절처럼 살아야 됩니다.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배우십시오. 오늘 오전에도 봤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하여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은 그 사실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희망을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보증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배우고 깨달았고 동의되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순종은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이 옳다고 인정되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궁시렁궁시렁 하면서도 순종을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 때 교인들한테 이 탁월한 지혜,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비법을 가르쳤죠. 그게 뭐였습니까? 부부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 하기 전에 둘이 딱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한판 싸웁니다. 내 입에서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심한 말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아내가 어떤 심한 말로 욕을 해도 이거 다 감정이 상해서 하는 소리겠거니 이리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한판 멋지게 싸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검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예. 와, 새벽기도 근데 아멘 안 와요, 이럴 때. 나는 저거 세워주는데 저거는 내가 한도 안 세워주고. 예. 우스갯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십시오.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예?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요. 그 하나님부터 먼저 잡고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잘 배워서 기분이 나쁘든 기분이 좋든, 다투고 싸우든 아니면은 시험 가운데 있든 들은 명령, 깨달은 명령대로는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 스스로 가지는 정서와 어떤 뭔가를, 사실을 지 정서와 기분대로 이래 해석을 해서 불필요한 것을 기억을 하면서 스스로 상처 주고 스스로 자기를 패배자로 몰아넣는 요 사고방식과 생활 습관에서 딱 벗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랬고, 기분 좋게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거 몇 번 안 될 거예요. 다 갈등 속에서 순종했습니다. 아이고, 이래가 이 돈 벌겠나 싶고, 그죠? 그런데 순종하고 보니 하나님이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쭉쭉쭉 만들어지는 거예요. 6절이 대답입니다. 6절, 하나님, 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정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고 하는 것의 기본 개념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위협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마음에 없이 굴종적으로 두려워하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두려워한다. 예를 들면 이제 여름 되면은 이 시골에 한번 다니러 가면 여러분의 집안에 어른이 딱 몽침 베고 자리를 그냥 가로질러서 누워서 낮잠을 잠시 주무신다.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요? 이 또 보기를 줘야 되겠구만. 1번, 와 여기서 이리 잡니까? 깨워서 한쪽으로 앉게 하고 지나간다. 2번, 자네 휘딱 넘어서 그래 간다. 3번, 아버지 여 주무시네. 갈까 말까? 혹시 잠 깨면 어떨까? 조바심하다가 그건 꼭 가져와야 되겠고, 머리 맡으로 아니고 발 밑으로 살살 돌아서 이렇게 딱. 몇 번입니까? 그리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게 맞는 줄은 알죠, 그죠? 예. 그게 뭔가 하면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그 의미가 그런 것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교회 중심의 생활, 시간 관리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런 생활을 여러분이 여전히 하고 있다. 그거는 반드시 틀린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 생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교제 관계를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호와에 대해서 겁 없으시고, 하나님 왜 여자입니까? 일어나셔야지. 그럼 무슨 새벽 기도를 이런 현대 시간에 이렇게 합니까? 뭐 수요일은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나 또 있어 안 하니? 이렇게 만들고 이걸 지혜롭게 여기는 교제가 있고 뭐 하다, 당신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순종하는 것의 첫 단추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먹은 자들에게서 나는 그 광채, 이게 여러분의 얼굴에서 가득하게 나고, 이게 가득하면은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다
예배에 부르면서 읽는 시편 128편. 내 실에 네 안에는 잘 연그런 포도나무 같고 네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죠? 그걸 약속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탁에서 반찬이 많든 적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식탁을 하루에 한 번은 다 둘러앉겠죠. 대화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가족을 느끼는 그런 교제가 식탁 주변에서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교제를 나누는데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식탁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